얼굴이 붉어지고 화끈거리면서 창피함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살아오면서 부끄러웠던 일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대단히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뻔뻔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남자 같은 경우 소변을 보고 바지 자크를 올리지 않은 채 다니다가 뒤늦게 발견하면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여성인 경우는 그걸 스타킹이 나갔다고 그러더군요. 스타킹에 구멍이 생긴 줄도 모르고 멋을 내고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다가 뒤늦게 알게 되면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여성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바지 뒤쪽에 화장지가 길게 꼬리처럼 따라오는 여성도 있었답니다. 볼일을 보고 화장지가 이렇게 늘어뜨린 그 화장지 끝이 그게 바지를 올리면서 같이 묻어서 같이 올려진 거죠. 화장지가 따라오게 됐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킥킥거리고 수군대는 바람에 뒤늦게 알고서는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다시는 그 근처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우습지요? 자기가 직접 그 일을 당하고 나면 여유 있게 그렇게 웃음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계획에 없던 신방 가려고 했던 가정 말고 그 계획이 없던 가정을 갑자기 신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방을 받게 된 여교우들 가운데 좀 당황스러워하면서 아유, 세수를 안 했는데 라고 몹시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우연히 이렇게 마주쳤을 때도 나는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얼굴을 가리면서 세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서 아주 당황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세수 안 한 걸 자수하는 거죠. 사실 화장 안 한 것과 한 것은 쉽게 구분되지만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일부러 코앞에까지 들여다보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세수를 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이 세수를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세수를 안 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 갑자기 연락 없이 이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방이 끝난 다음에 그 구역건찰과 그 신방 받은 가정이 아주 크게 싸웠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교인도 봤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창피하게 연락도 안 줘서 세수도 안 한 채로 신방을 받게 했다. 그래서 그 건찰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나 봅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했더라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 수치스러운 감정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라면 다 그 상황에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창피했을 텐데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좋게 말하면 넉살이 좋은 사람이다. 조금 나쁜 말로 하면 뻔뻔스러운 사람이다. 염치 없는 사람이다. 더 심하면 양심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양심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그것을 실수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 이 양심이 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양심이 합니다. 오늘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지난 2주 전에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것에 상처받은 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수치심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려움이나 거절감이나 수치감이나 다 우리 내면에 이 상처를 가지고, 이 상처가, 두려움이나 거절감이나 수치감의 상처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는데 다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두려움이나 거절감이나 수치심의 상처가 있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꾼이 바로 이런 내면의 상처입니다. 신앙 성장에 장애물 들이죠. 이 부끄러움의 감정의 시작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성경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 속에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의 뿌리입니다. 수치심 그 자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수치심 자체가 죄악은 아니다 그 말. 그러나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은 완전 다릅니다. 수치심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한 수치심이고 또 하나는 해로운 수치심입니다. 건강한 수치심은 우리가 인간임을 알게 해주는 수치심이에요. 어떤 당황스러운 순간에 얼굴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으로 우리 수치심을 표현합니다. 또 이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는 것을 통해서 낯선 사람과 자기의 어떤 경계를 표시하기도 하죠. 이건 건강한 수치심이에요. 이 건강한 수치심은 우리가 한계 있는 존재, 우리가 제한된 존재,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이 수치심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실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그래서 교만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로 서게 해주는 게 이 건강한 수치심이에요. 건강한 수치심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노력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해로운 수치심도 있어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했다거나 누구에게 모욕을 당했다거나 굴욕적인 일을 겪게 됐거나 심하게 누구에게 거절당함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 수치심이 상처로 자리를 잡으면 이 해로운 수치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해로운 수치심은 우리에게 상실감과 절망감을 가져다 줍니다. 또 이런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리 명랑하던 사람도 웃음을 잃어버려요. 무겁고 또 어두운 그런 그 터널을 통과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삶의 활력을 잃어버려요. 심지어는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 결과 자기의 삶을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수치심은 부모를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절감처럼 권위 있는 존재에 의해서 이런 수치심을 겪게 됩니다. 혹은 사회적 환경을 통해서 수치심을 겪게 됩니다. 부모가 너무나 많이 자녀를 교육하고 바르게 고쳐준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굴욕을 줘서 그의 행동을 바꾸려고 너무나 많이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자녀는 마음속에 수치심의 상처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바람을 피운 경우 그것은 자녀에게 엄청난 수치심을 갖게 하고 그것이 열등감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내적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바람을 피우는 아버지를 둔 자녀들 중에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또한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이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인격 장애가 있을 때, 혹은 부부 싸움을 너무 자주 하게 될 경우 자녀들의 내면에는 수치심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로운 수치심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자리를 잡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나는 나쁜 사람이고 부적절하고 흠이 많고 무가치한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불량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등한 존재로 자신을 깎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심과 죄책감이 유사하지만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자신이 한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감정이에요. 근데 수치심은 자기 자신 자체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감정이에요. 내가 한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내가 왜 그 잘못을 했지? 이 죄책감이에요. 근데 어떤 실수를 하고 나서, 이 수치심이란 어떤 실수를 하고 나서 나는 그런 일들을 벌일 수밖에 없는 불량품이다. 무가치한 존재다. 쓸모없는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이거는 수치심 상처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경험하는 많은 감정들 가운데 해로운 수치심은 우리를 파괴하는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수치심은 분노나 두려움과 함께 아주 폭발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강하게 지배합니다.
존 브래드쇼는 그의 책 수치심의 치유라는 책에서 수치심의 이 해로운 수치심을 악마 같은 존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해로운 수치심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으면 병적인 수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병적인 수치심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내가 한 가지 어떤 것을 잘못했다면 나라는 사람 전체가 무가치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적인 수치심은 우리의 삶을 만성적인 질병으로 끌고 갑니다. 온누리 가정상담원 원장인 강선영 목사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 수치심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고백을 이렇게 하죠. 저는 매사에 자신감도 없고 의욕도 안 생겨요.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수치심의 상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잊지 못하는 아버지의 한마디가 있어요. 병신 같은 자식, 겨우 그거밖에 못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그 말은 평생 지워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그 한마디는 지금까지 저를 따라다니고 제 발목을 잡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상담을 받고 치유 그룹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매사에 무력한 줄 몰랐어요. 제 안에 그렇게 수치심이 가득한 줄 몰랐으니까요. 그냥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인식하며 살았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해로운 수치심, 이 병적인 수치심이 자리를 잡으면 이 수치심의 상처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기력해 해요. 그래서 이 해로운 수치심은, 병적인 수치심은 우리에게 절망이나 소외나 편집증 혹은 정신분열, 강박장애, 자아분열, 특별히 뿌리 깊은 열등감, 우리의 열등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상처들이 거절감 같은 것도 열등감을 주지만 이 수치심의 상처가 있으면 열등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성격장애를 일으키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처는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듯이 우리의 내면, 우리 마음 내면의 상처도 치유해야 합니다. 수치심의 상처를 숨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숨겨진 수치심의 상처를 드러내서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로 몹시 부끄러움을 당해요. 수치를 당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상황은 바뀌어질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있는 수치심의 상처는 치유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수치심을 직접 대면해서 극복하고 해결할 때 거기에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수치심의 상처는 내면 안으로 숨겨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 영적인 부분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숨기지 말고 고통스럽더라도 부딪혀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교우들의 허물이 드러날 때, 실수했을 때 그가 수치심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도와줘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수군거리지 말아야 돼요. 그 당시도 상처를 받지만 그 일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말 때문에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함께 품고 허물을 덮어주고 치유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런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서로를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바로 이런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입었습니다. 옷을 입었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걸쳤다고 하는 게 낫겠죠. 성경의 내용에 보면 인류의 최초의 옷은 남자나 여자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랬어요. 그 후에 남자보다 여자들이 이제 더 가릴 것이 더 많아져서
이제 결국 요즘에는 남자들 옷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옷값이 많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일회용 옷은 아니지만 이 오래가지 못하는 옷이니까 하나님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부끄러운 인간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것을 받고 누릴 자격이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긍휼을 베푸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는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이 용서는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죠. 은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수용이죠. 그래서 이 수용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수치심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 결코 우리 자신의 전체를 평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언제나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기억도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숨겨진 우리의 수치심의 상처를 하나님께 드러내면 그 수치심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기를 내서 우리 내면의 수치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상처나 수치심도 모두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자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있는 그대로, 서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고 표현하는 뜻이 아니라 훨씬 더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다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은 후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것은 똑같이 벗은 상태에 똑같지만 달라진 것은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도록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데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셔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내가 내 생명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실수하며 사는 거예요. 실수를 조금 하느냐 조금 더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실수하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를 거울 삼아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더 발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실수가 나를 더욱 훈련하고 성숙시키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만 말고 수치심에 빠져 살지만 말고 그 수치심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로운 수치심을 건강한 수치심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길은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만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로운 수치심이 건강한 수치심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벌거벗겨져서 나무 위에 못 박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혹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벌거벗겨져 처형을 당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힘없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한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다 도망가고 목숨까지 내걸겠다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버리는 그 스승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형이라는 이 수치스러운 형벌을 당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거예요.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못 느끼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 기쁨, 또 그 수치와 고난을 감당하신 후에 얻게 될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구원의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기쁨,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부끄러움, 수치심을 겪을 때 그 다음 발전, 그 다음 성장을 생각하면 부끄러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면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대신 수치를 우리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 여러분, 옷 입는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옷이란 어떤 것입니까? 옷은 첫 번째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두 번째로는 옷은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죠. 겨울에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뜨거운 햇살로부터, 또 무슨 거칠고 뾰족한 어떤 위험한 것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줘요. 세 번째로는 옷은 그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또 그 옷에 맞춰서 자기가 하는 일에 맞춰서 옷을 입을 때 그 일을 편안하게 감당할 수 있는. 네 번째로 옷은 우리를 멋있게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옷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보호함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옷을 입으면 옷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호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 예수님 때문에 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나는 참으로 보잘것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부끄러움이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부끄러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 가치는 예수님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이루어진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가치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치심이 들 때마다 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막아주시고 가려주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선포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따라가서 보려고 하다가 무리들에게 잡히자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 도망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옷이 벗겨져서 알몸으로 도망가게 됐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청년 마가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충격적으로 부끄러워요. 여러분, 발가벗겨져서 도망가는 마가. 아마 그날을 생각하면 아찔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간 그 모습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겠다는 이 비겁했던 자기의 모습이 또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 후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죠. 성령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사도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곱게 자랐는지 너무 전도여행이 힘든 나머지 그냥 견디다 못해 중간에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됐죠. 바울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마가는 자기 삶 속에서 겪었던 이 부끄러운 모습과 경솔했던 모습, 못난 자신에 대해서 비겁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도 편지를 써서 마가를 보고 싶다고 마가를 사랑하는 관계가 됐던 거죠. 마가는 수치심의 상처에 갇혀서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울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고 부끄러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으로 가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부끄러운 자신의 인생의 과거,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치유받아서 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됐죠.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부끄러운 과거, 거기에 매여있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됐던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과 함께 소개되었고 공영방송에도 나왔고 지난주에 KBS 아침마당에도 출연해서 자기 얘기를 하게 된 이지선 자매라는 분이 있어요. 2000년 7월 30일 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취 상태의 갤러퍼 운전자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불타면서 23살 나이에 전신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서는 포기하라고, 다시 살아날 까망이 없다고, 어떻게 가족들이 기도하고 살아났어요. 온몸이 화상을 입었어요. 수십 번의 수술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자신의 외모에 엄청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이지선 자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선 자매는 화상으로 인한 외모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눈썹이 없어요. 다 탔어요. 손톱이 없어요. 다 화상을 입어서 잘라냈어요. 눈썹이 없으니까 눈썹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깨닫게 됐다고 감사하고, 손톱이 없으니까 손톱이 있을 때 몰랐던 손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감사하면서 그는 삽니다. 그는 지금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사진이 있는데 보니까 그 사진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온갖 상처 투성이로
만취된 상태로 운전해서 사고를 낸 그 사람을 평생 원망만 하고 자신이 이렇게 된 삶에 대해서 한탄만 하고 수없이 자살을 시도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살 수밖에 없는 외모에 대한 수치심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야 할 그가 수많은 장애우들과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을 놓고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겠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지선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우리라.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이 가려졌음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화상으로 일그러진 그런 얼굴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는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낄 때 그것이 건강한 수치심으로 돼요. 여러분을 발전시키는 수치심이 되어야 합니다. 해로운 수치심의 상처가 여러분들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들고 나와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확신과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린 실수하고 허물이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상처받고 상처가 뿌리를 내리고 해로운 수치심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언제나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찮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수치심의 상처가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발전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